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예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경험했다면 굉장히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늘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목수가 어느 날 몇 명의 그런 어부들을 같이 데리고 나타나서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참 믿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감격하고 맞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멀고 먼 이 동방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동방하면은 아주 친숙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좋게 2000km가 되는 아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거리가 이 달라스에서 아마 LA까지 거리가 될 것입니다. 1200마일, 굉장히 먼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몇 명이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고,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예물을 세 가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 분의 동방 박사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이 아주 먼 거리죠. 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 강도들이 얼마든지 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 거리를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여행을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 혹은 어떤 사람들은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길은 목숨을 건 그런 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오게 되었을까? 먼 거리를 그 박사들이 오게 되었을까?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렇게 귀한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걸려서 그 예수 아기가 오신 것을 그들이 경배하러 왔을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박사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사, 지금 말하는 이 PhD나 그런 박사가 아니로 여기서 말하는 이 박사는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점성술사는 이 점을 보는 별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천문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스트로놀로지.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이들이 관측하고서 그것을 그 나라의 그 왕에게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가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별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책을 하십시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클래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동방의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이 사람들, 그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왜 왔을까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도 어디를 쳤는가?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약 586년이죠, BC.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목동이나 셰퍼드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 정책이 뭐냐, 그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이 바벨론의 그런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들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거기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잡혀간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이 다니엘에서 어떻게 해요?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자기들이 이제 먹어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의 그 먹고 마시고 문화에 그들이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더 열정을 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벨론 이 다니엘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그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바벨론의 그 상류층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 말고도 그 당시에 그런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가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바벨론의 이 모든 정치적인 또 중요한 그 포스트에서 그들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특별히 천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 후손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오는 이 박사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고 나서 약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이 그 이방인의 삶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몇 구절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내시고요.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보는데, 우리 16절은
우리 여자분들이 읽으시고 17절 우리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네, 구약성경 238면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 우리 여자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2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 한 왕족이, 한 왕권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서 이미 이 땅에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관심이 많았던 그들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가 어느 날 이상한 그런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큰 별이 뜰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별이 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을 하고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2000km 되는 먼 거리를 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를 그들이 지금 경배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이방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만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지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 시대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오랜 시간에 거의 한 400년, 500년 지난 그 시간 내도 이 사람들이, 장로 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갔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베들레헴으로 갔으면은 바로 거기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오다가 그 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왕으로 오시는 분이면 어디에서 나셔야 돼요? 왕궁에서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오다가 그만 자기의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을 불러서 이 헤롯이 그 일들을 다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7절에 보세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왔는데 그만 예루살렘 거 앞에까지 왔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그 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들은 다시 그 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이제 아기 예수를 그들이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우리 11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네. 자,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웠다고 했습니까? 그죠? 말구유, 맨저. 말구유니까 마구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집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렇죠? On coming to the house, the house. 그러니까 어느 집에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그 일행이 지금 이제 들어가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 그 아기에게 이제 경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인사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그들이 만나면 입술을 맞춥니다. 참 이게 그들의 인사법이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입술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은 이제 뺨을 이렇게 비벼야 됩니다. 뺨을 비벼대는 건 어느 정도 가까운 그런 인사법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인사법이 있습니다. 왕에게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것은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 바로 여기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이제 경배를 받는데 이들이 가져온 예물이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황금과, 두 번째는 유향과, 세 번째는 몰약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세 가지를 가져왔을까? 또 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먼저요, 이 황금, 금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왕관을 만들 때는 다 골드, 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에게 그들이 황금을 가져온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위대하신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헤로데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죠.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을 지키고 지배하는 왕은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거든요. 헤로드 왕 당신이 왕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네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왕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에게 나갔을 때는 이 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솔로몬에게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서 얻기를 위해서 왔을 때도 그들은 이 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오는 것은 유향이죠. 유향. 향이 나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향은 뭘로 쓰이냐?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치료제. 우리 성경을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우리 8장 22절 같이 보시죠. 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네. 이사야는 어디인데 예레미야 앞에 있고요. 자, 우리 구약 성경 1064페이지입니다.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유향은 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가? 바로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눈물과 아픔과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러나 아무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상처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린 모든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받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짓고 지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런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치료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몰라 방황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인생의 치료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가져왔습니까?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몰약은요, 마이러, 이 장례식 때에 관에 넣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몰약은요, 장례식 때 그 관에 같이 담으면 그 죽은 시체가 잘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말라고 이렇게 몰약을 꼭 이렇게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방부제, 썩지 말라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되면 썩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돼요? 빨리 썩어서 얼른 뭐가 돼야 돼요? 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몰약을 가져오셨을까? 바로 이 몰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몸이 썩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우리의 몸 육신은 다 썩어서 흙이 될지라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부활의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 몸도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참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치료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왔구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구나,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유대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황금 유황 모략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그저 자동적으로 딱 생각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 얘기하냐면 성막에 있는 이 금향단을 말합니다. 성막에 있는 이 금향단.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만들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는 그런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 교회와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성막은 뭘 얘기하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막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 이 성막의 그림이 나오죠? 예. 그게 여러분 성막입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안수하고 동물을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각을 떠서 죽인다고 그래요. 죽이고 나서 그것을 이 번제단에 가서 태워서 불태우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거기 양이 보이죠? 제사장이 보이고 양 그 바로 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천막처럼 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여러분 둘로 나눠져요.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안에께 이 가까운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 안에는 금촛대와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죠. 휘장의 앞에 있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금향단,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 휘장 넘어서 있는 곳은 바로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는 참 잘 모르잖아요. 생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화는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얘기하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것은 바로 분향단, 금향단이구나. 바로 여기 보면 이 가운데 있는 그 끝이 뾰족한 그것을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향단, 분향단. 그럼 여러분 이 금향단, 분향단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우리 한번 성경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8장을 보세요. 자,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자, 우리 1절은 이번엔 남자분이, 2절은 여자분이,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신약성경 406면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먼저 남자가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있을 일을 천상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뭐가 등장해요?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바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금향로,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성막, 이 분향단, 바로 금향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법궤 안,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 보세요. 그 다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금향단, 분향단에 여기 향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네 군데 뿔이 있고, 그리고 이 옐로색이 다 이 금으로 이것을 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금향단은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용서를 이제 받은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올 때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 이 전 그림 보세요. 전 하나 더. 여러분 여기 보면 중간에 휘장이 있죠, 여러분. 중간에 휘장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안에 법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당장 죽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된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휘장을 열고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이 떠나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거기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제는 누구도 대제사장 그 피가 없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직접 법궤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등부가 참 얼마나 그 잘 준비하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는지 몰라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은요, 바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가장 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1년 2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 우리 주님.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 큰 은혜와 사랑 받은 너희들, 그 큰 은혜와 사랑 받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바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죄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너희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죄를 돌아보고 낮고 낮은 자에게 가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가고 그리고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가고 인생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들에게 나가서 나를 전하거라. 나를 전하거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